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라는 이 제목에서 이 역사라는 단어는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전능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도움이 곧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돕고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일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인 여러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같이 성공자가 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먼저 형통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배자인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환경이 노예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망했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자가 되겠다고 몸부림치실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성공자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영육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일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인데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이루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도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모든 부분이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를 더 정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 귀신이 주는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겁니다. 사탄, 그 졸개들을 잃은 귀신이 주는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망 권세가 물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맹세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려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 성취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집중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전혀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집중 캠프를 위해서 기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추수감사절 집중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집중 캠프 교회에서 하는 이 일정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되어지는, 성공되어지는 그러한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이 볼 정도로 그 요셉이 하던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조건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신이나 점술, 우상숭배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나의 장래의 일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속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장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속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장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알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첫 번째 하시는 과정이 바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그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벌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입으로 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 확인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또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확인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진실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때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이루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이 주어질 때 구원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하나님 떠났나 봐,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권능을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힘과 능력 의미가 같은 말인데
원어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의 그 힘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그러한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돈으로 80%, 90%는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면 거의 해결되니까. 문제는 그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10%, 20%의 그 문제. 그 문제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영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중직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권능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 정갈, 원수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갖기 이전에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자 만들고 성공자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영역을 받으신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영적인 힘은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 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힘을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힘을 사용할 부분이 보여져야 되겠죠.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현장을 보시면서 이 영역을 사용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다시 재발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 몸도 실제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네 번째 힘이 바로 경제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력도 이미 주셨습니다. 인력을 주셨습니다. 이 인력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를 찾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중요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도행전 18장 10절 전도자였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현장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성도의 가정과 가문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중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이웃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 있는데 그 이웃 나라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다투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을 살려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사상에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에 잡혀버리면 친일이니 아니면 뭐 친북이니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일본도 살려야 될 대상이고 북한도 중국도 살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은 구체적으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땅끝을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끝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 남편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찾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6장 8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앞에 있는 분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에 눌리지 마시고 그런 모든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이 여러분에게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맹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 아니면 연약함과 실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완벽하게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이 충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아끼고 내주지 않겠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영육간에 충분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영육이 충분하고 부유한 증거 받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